주 하나님의 사랑은 한없이 넓으사 온 세상 모든 백성을 그 자녀 삼았네. 각 나라 말과 역사가 다 다르더라도 온 세상 사람 믿으니 한 형제 자매라. 그 은혜로서 고르게 복 내려주시고 다 같은 주의 계시를 늘 보여주시네. 하나버지신 하나님 다 같이 모시고 만 백성 서로 지체니 한 형제 자매라. 싸워서 받은 상처를 못납게 하시고 그 교만함과 간사함 다 소멸하시네. 각 나라 서로 도우며 참 사랑으로써 주 하나님을 섬기니 한 형제 자매라. 그 평화로운 검은고 한곡 졸리니 저 어지러운 소리를 못 그쳐버리네. 큰 영광 보는 그날을 늘 기다리나니 그 나라 올라가서도 한 형제 자매라.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로 34절 말씀입니다. 16절 바울이 에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에서 떠남에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리라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멀리 계시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지 않다는 것은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까이에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지 않다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생이다 라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17장은 바울의 그 유명한 아덴의 아레오바고에서 한 설교입니다. 앞부분에는 데살로니가 전도와 베레아 사람들에게 설교한 내용이 나오지만 오늘은 그 부분을 생략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아덴에서의 설교만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지리적 배경인 아덴은 바울 이전 시대에는 예술과 철학, 문학의 전성기를 누렸는데 특히 철학으로 명성이 높은 곳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아덴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했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그래서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복음에 대해서 변론하고 장터에서는 만나는 사람들과 복음에 대해서 변론하였습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과도 복음에 대해서 쟁론을 했는데 에피쿠로스 학파는 최고의 선을 행복으로 생각하였는데 초기에는 순간적인 쾌락이나 일시적인 만족을 추구하지 않았지만 이제 바울 시대에는 감각적인 사상 체계로 변질되었다고 합니다. 스토아 학파 역시 사람과 자연의 조화를 강조하며 자족과 자립을 깨닫고 욕망을 억제해야 한다라고 초기에는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결국 이들도 단지 하나의 거만한 사상 체계로 변질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들 철학자들은 바울을 아레오바가로 데려가면서 바울이 주장하는 새로운 가르침, 그들의 표현에 의하면 어떤 이상한 것에 대한 호기심을 갖게 됩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이들 철학자들이 거만한 사상 체계로 변질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 있는데 이들 아덴 사람들과 외국인들은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어떤 사상이든 무조건 독특하고 새로운 것을 말하는 것을 좋아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기를 좋아하는 그 사람들에게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라고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단을 쌓는 그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그런 전통을 가진 철학과 그런 종교적인 사람들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종교심이 많다라는 칭찬에 이어서 곧바로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 매우 구체적이고 확신 있게 증거합니다.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은 바로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다 라고 설교한 것입니다.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은 바로 천지의 주제시며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는 그 하나님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분은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지 않으시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신이 주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고 증거한 것입니다.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께서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고 온 땅에 살게 하셨고 또한 그들의 연대와 그들의 거주의 경계를 정하신 바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고 설교한 것입니다.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다라고 설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을 힘입어 살며 그분을 힘입어 기도하며 또한 그분을 힘입어 존재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같은 도전의 말, 설교의 말은 그레데 시인 에피메니데스의 시를 인용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시칠리아 시인 아라투스와 클레안테스의 시에서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는 그런 식구를 인용하여 그 식구의
하나님을 대입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생이다라고 설교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생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생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다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소생이다라고 설교한 것입니다. 그리고 31절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시며 만민에게 증거를 주셨다라고 설교를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설교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부활에 대해 설교한 것이죠. 그러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세 종류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롱하였습니다. 믿지 않겠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바울의 말을 다시 듣겠다라고 미루었습니다. 그러나 몇 사람이 바울을 가까이하여 믿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들 중에는 후일 아덴의 감독이 된 디오누시오가 있었습니다. 또한 다마리라는 외국인 여자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경건한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바울처럼 전도 대상자들의 삶의 정황을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사람들의 필요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결국은 천지를 지으신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안에서 한 혈통이며 또한 같은 하나님의 소생이라는 전도 중심적인 마인드를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의 남은 생애를 바울이 했던 그런 전도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은 철학과 종교와 문학의 중심지인 아덴에서 세상 사상들의 포로와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멀리 계시지 않는 하나님, 생명과 호흡을 친히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 설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와 심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비록 복음의 결실은 세 종류였지만 바울의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있음을 볼 때 우리들도 바울처럼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전도할 대상자들을 그들의 영적인 필요, 또 그들의 여러 가지 필요와 또 그들에게 적합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